다니엘서 6장 17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으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는 8.15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제에서 주권을 회복한 날이죠. 그래서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주성과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는 참된 의미의 날이 바로 8.15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복, 빛광자에 돌아올 복,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어둠의 식민 통치에서 다시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날. 그래서 참 광복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되찾았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몰아내시고 참 빛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광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서의 구원,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오후에 드려지는 또 광복절 예배와 또 8.15 광복 80주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광복을 받은 축복의 날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곧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사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 적어도 한 60여 년이 지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릴 때 바로 그곳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방 왕 다리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던 게 바로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니까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리게 될 때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두고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죠.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멋지게 사명을 감당했냐면 마음이 민첩하고 고관들보다 총리들보다 아주 뛰어나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왕 바로 밑에 이 다니엘을 둬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에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사를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나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충성됨만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적들은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뒀나요? 아닙니다. 허물을 발견하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허물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율법에 근거하여서 다니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새로운 금령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여, 한 금령을 세우셔서 왕의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시적이죠.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 왕은 아주 좋게 듣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고 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는 굳이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 그 믿음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정적들에게 발견이 되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내 다니엘을 구할까? 밤새지 해가 지도록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적들은 왕이여 지금 뭐 하십니까? 조서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았습니까? 명불허전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이 충돌할 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도 명불허전의 믿음을 소유하자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리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6절에 왕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왕이 자신의 조서에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는데 그 금령을 어긴 그 다니엘을 향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니엘에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향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이 이렇게까지 다니엘을 아끼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다니엘이 왕 밑에 총리로 일하면서 분명히 왕은 다니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독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일을 처리할 때 다른 어떤 총리와 고관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욕심, 그 어떤 명예에 바라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그전에 섬겼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와 벨사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너가 그렇게 총리로 그 바벨론을 함께 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때 분명히 다니엘은 자기가 젊었을 때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와 벨사살 왕의 시대의 그 모든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2장, 3장, 4장, 5장의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꿈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풀무불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5장에서는 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큰 나무 7년 후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어떡합니까?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했던, 그리고 다시 회복시켰던.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손에 메네메네 대결을 우바르신 그런 이야기들을 쫙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도대체?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행했을까라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오늘 보면 14절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구원해낼까? 어쩌면 해가 지도록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해내려고 하는 방법을 썼지만 이미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왕을 위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정적들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에 맞고 혹시라도 나올까 봐 어기에 막아버려요. 그리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귀족들, 이 정적들의 도장까지도 봉해버려요. 아무도 문을 못 열도록. 이거 참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에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에 따라 이 정도로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다? 도장을 찍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묻히고 군병들을 동원하여서 어떡하죠? 임봉했던 그 현장 똑같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덤에 묻고 임봉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어떡합니까? 다니엘에게도 이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1분 1초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리오 왕이 어떡하죠? 사자굴에 집어넣고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믿었던, 의지했던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왕이 궁에 돌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궁중에서 들려오는 풍악의 소리를 다 멈춥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을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을까요? 신뢰했을까요? 이렇게 안타까워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가치를 안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진가를 안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5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명철과 청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뭐예요?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런 존재라는 걸 이 다리오 왕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총리로 사용하였고 그를 들어서 국사를 살피게 했고,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인재를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면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 믿는 자가 저래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말이죠. 한숨도 잠을 못 잡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라고 그랬어요. 잠을 못 잤으니까 눈 뜨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어쩌면 살아있으면 빨리 구원해야지.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잘하겠다는 하나님이 혹시 다니엘을 구원해 줬을까? 아마 그런 여러 생각들이 겹쳤겠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에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다니엘이 슬퍼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 왕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방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러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을 내 종 다니엘아 부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분명히 안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을 행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국사를 감당했다라고 인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불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자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21절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왕이여 당신은 영원히 사시옵소서. 오히려 더 왕의 안부를 묻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소리에 다니엘의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왕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가 있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모함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왕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그런 그리고 또 정적들에 대한 분노가 쌓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왕이나 정적들을 향해 미워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왕의 안부를 묻고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세 번역으로 더 쉽게 한번 봐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먼저 증거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봐왔지만 다니엘은요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나같이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고쳐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등하신 기적을 통해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역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건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건 그는 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죄, 절대 임금님에게 죄를 범한 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그 누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굴에 있습니다. 사자굴에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사자굴에 있어야 하룻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룻밤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다리오 왕의 그 하룻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정적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땠을까요?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벌였겠죠. 우리가 이겼다라고. 내일이면 이제는 그렇게 보기 싫었던 다니엘 볼 수 없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으면 그 사자들은, 맹순한 그 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온순한 양처럼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사자 품에 누워있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안락한 침대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어떻습니까? 사자의 따뜻한 온기, 그죠? 푹신함. 이게 침대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 사자품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바벨론에 와서 가장 편안한 밤을 자지 않았을까? 그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도 어쩌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하면서 그 사자굴에서 주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지내는 사자굴의 하룻밤은 더 이상 사자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자굴에서의 하룻밤처럼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그 터널, 사자굴 같은 그 하룻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그곳을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성전으로 바꾼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발을 지냈을 때 어떡합니까? 그는 사자굴에서의 하룻밤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을 만날 때 그 고난의 그 환난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보면 23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세 번역으로 볼게요.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였다니 사람들의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는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분, 왜 왕이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떡합니까? 실제 눈으로 경험해버리죠. 마치 욥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23장 가장 마지막 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그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래요.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만, 기적이지만 동시에 다니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면 바로 이제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룻밤 사이에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정적들은 아예 그냥 골아떨어져서 출근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출근한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왜?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장대를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대래 자기가 준비했던 그 장대에 달려 죽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자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식구들이 다, 처자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에는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족들의 반역과 보복 때문에 그의 가족을 완전히 다 멸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굴에 이들이 대래 집어 던져질 때 어땠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쩌면 이 사사들을 몇 달 며칠 동안 굶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굶게 만들었으니까 웬 밥이야 하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뼈까지도 다 아장아장. 그죠?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탁 막았을 때 이 사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침을 질질 흘렸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서가 잘못됐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조서가 내려요. 어떻게 내립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내린 조서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고백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영광해내면 세상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얼마나 멋져요. 27절 보십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참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죄악에서 구원해내서
그 어둠의 죄악에서 구원해내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이 사실, 이게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뿐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나 바벨론 포로 1차로 기한을 명했던 왕이죠. 그러니까 전국에는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출신을 끝내고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했다는 말은 늘 평안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으로 정적들이 다니엘을 그냥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쩌면 다니엘을 또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자굴에서 지내는 하룻밤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자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빛, 광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적은 평안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절구 같은 그런 고난의 터널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